마태복음 7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말씀해 보면 비판하면 비판받는다는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면 그 판단으로 또 내가 판단을 받는데요. 이것이 악순환의 고리가 되어서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이런 비판적이고 정죄하는 분위기가 생기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먼저 끊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 사회라고 하는 이 당대의 사회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비판적인 문화가 만연해 있습니다.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사람들을 결정지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고 형식만 남아 있으니까 당연한 결과입니다. 율법을 가지고는 있지만 껍데기만 있잖아요. 그 안에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고 가혹한 현실이죠. 사람들을 자기 기준에서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자들이 만든 사회는 전혀 하나님을 닮지 않은 그런 인간적인 세상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일침을 가하시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단순히 어떤 그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판하는 것이 좋지 않은 방법이니까 그거 하지 말라 이런 의미보다는 그 안에는 타인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그 안에 들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설사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라라고 하는 그런 율법의 정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형제 눈 속에 티와 자기 눈 속에 들보를 가진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들보라고 하는 것은 기둥인데 대부분은 나무로 되어 있겠죠. 그리고 티는 뭡니까? 들보와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이 나무 기둥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톱밥 하나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는요 큰 기둥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작은 톱밥 하나 보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죠.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못된 심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죠. 예수님은 이런 과장법을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잘 보이지도 않는 남의 허물, 이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허물을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냅니다. 집요하게 결국은 찾아내고 정죄해버립니다. 상대를 정죄하는 이유가 뭐죠? 상대를 정죄해서 그를 죄인 만들어버리면 자기는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죄인 만들고 자기의 의로움을 확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상대방에 있는 작은 허물이라도 찾아내는 거죠. 마치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우지 남의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의 죄를 찾아내서 그 죄를 끄집어내고 그 죄를 확대하고 그 죄로 그를 정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남의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웁니다. 그런데 그 자기 안의 죄는 들보와 같다는 거죠. 자신의 죄와 힘겹게 싸워본 사람은요, 남의 잘못을 쉽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기 집에 속 썩이는 자식이 있으면요, 남의 집안 얘기 함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집 자식들 얘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 집 애가 생각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죠. 늘 건강하고 아픈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픈 거 왜 아프지? 자기가 건강관리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자기가 정말 아파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게 동병상련이죠. 정말 자기가 죄와 싸우고 이 죄와 싸우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설사 죄 가운데 빠져있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와야 되죠. 이스라엘은 자신이 의롭다 자처하면서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로 판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재판장의 자리에 자신이 앉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고 은혜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너희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개와 돼지는 그 가치를 모르는 미련하고 부정한 것의 대표격이죠. 근데 보세요. 재밌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실상 개와 돼지처럼 살아가는 자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다. 유대인들 너희 자신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귀한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바로 이런 영적인 돼지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7절부터 12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요, 헬라어의 현재 명령형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아마 명확할 것입니다. 6장 33절에 나오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나라와 그 주님의 의입니다. 그것을 구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게 될 것이다, 찾게 될 것이다, 열리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또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요, 지속적으로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향한 간절함과 열망이 점점 확장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하고 들으시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9절부터 11절 보면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11절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다시 그 관계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면 할수록 아버지와 더욱 긴밀해지고 더욱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하고 응답받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복이죠. 기도의 복은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 내가 구한 것을 받는 것보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복이에요. 이게 정말 기도할 때 받는 진정한 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간구해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철학을 따르냐면 네가 싫은 거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내가 하기 싫어하는 거는 남도 하기 싫다. 이런 이제 철학을 따르거든요. 이것은 개인적이며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개인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깨버리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접하라. 먼저 대접하라. 이타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남을 섬기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대접받기만을 좋아했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대접받기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대접받고 싶으냐? 그러면 너 삶을 태도를 바꿔라. 먼저 대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리는 먼저 대접하며, 먼저 용서를 구하며, 먼저 화해하는 자입니다. 마음이 넉넉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황금률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먼저 섬기며 대접하며 나누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하고 값지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에 막혀진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